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이 오스트리아에 처음 와서 살았던 집의 구조는 다하게쇼스였습니다. 가장 꼭대기층에 살았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낭만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가득 생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이전부터 곰팡이가 있었을 테지만 곰팡이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벽과 천장에 가득한 곰팡이는 충격적이었고 곰팡이를 제거하느라 약을 사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긴 곰팡이는 쉽게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이 레위기 본문에서도 집에 핀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집에 핀 곰팡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여기에 나온 나병색점이 바로 곰팡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에 핀 곰팡이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팡이에 대한 이 말씀을 배경부터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34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정결 규례들은 광야의 유목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착 생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뀔 수 없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지켜야 할 거룩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머무는 집 그리고 땅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곰팡이의 징후가 보이면 백성들은 즉시 제사장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곰팡이를 확인하기 전에 집안 물건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모든 물건들을 다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곰팡이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집은 7일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7일 이후에도 그 징후가 있다면 곰팡이가 핀 모든 돌을 빼내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방을 긁어야 했고 그 긁은 흙을 가지고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여전히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결국 그 집을 헐어야만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돌과 제목과 흙 모두 다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고작 이 곰팡이를 가지고 유난을 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팡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빠르게 번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염이라도 간과할 수 없었고 곰팡이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제거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작은 죄가 결국 집안 전체를 부숴버리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집안을 면밀하게 조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민감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신 우리의 마음에 작은 곰팡이라도 피어 있다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곰팡이가 습기에서 잘 자라나듯 우리 속에 죄가 피어나는 환경, 요소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속의 곰팡이들을 바라보고 그 곰팡이를 이미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의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